네. 이 설교가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힘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뭘까? 이걸 생각하게 만들죠. 네네. 중요한 건 뭐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그냥 주어진 은혜, 주어진 정체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아, 주어진 것. 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지? 그럼 내 진짜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당신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가정에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흥미로운데요. 바로 시작해보죠. 설교 초반에요. 말씀이 떡이다. 이런 표현이 딱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것처럼요. 네네. 이게 그냥 뭐랄까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교자는 이걸 단순한 상징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만나의 원래 뜻이 이게 뭐지? What is it? 였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냥 하늘에서 준 양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이 아니라 뭐 80년이 됐어도 만나는 계속 주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 즉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 자체가 현실적인 어떤 공급,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하는 힘이다. 이런 거죠. 말씀이 그냥 정보가 아니고 생명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좀 파격적인데요. 그럼 이게 말씀이 돈이나 건강 같은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설교에 예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제 수명을 뭐 2068년까지 정하셨다 이러면 네. 당장 내일 파산해도 굶어 죽진 않고 어떻게든 필요한 게 생긴다. 이런 믿음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 지식이 아니라 실제, 리얼리티라고 강조해요. 실제.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떡으로 아니라 뭐 관계의 회복으로 치유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 저도 그게 딱 궁금했어요. 말씀이 씨앗 같아서 백백열씨를 맺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말씀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설교자는 그 원인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나에게서 찾더라고요. 아, 나한테서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뭐 깊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고정관념, 또 되게 완고한 생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딱딱하게 굳은 땅처럼 되어서 말씀이라는 씨앗이 제대로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아, 튕겨낸다. 그렇죠. 그 비유도 들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드는데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속 상태가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네네. 특히 그 선악과 먹은 인간처럼 모든 걸 막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줘야 할 말씀이 오히려 정죄나 교만으로 이어져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려면 나를 아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자기인식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카지노 비유 두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카지노에는 보통 세 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시계, 거울, 창문. 맞아요. 시간을 잊게 만들고 시계, 자기 모습을 못 보게 하고 거울, 또 바깥 현실을 차단해서 창문, 현실 감각이랑 자기 인식을 마비시키려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아, 근데 설교자는 말씀이 우리한테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준다고 봐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시계, 내가 누구인지 거울,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창문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가 어떤 답을 주나요? 예수님 이야기를 핵심 근거로 들던데요. 맞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아하 모먼트 같아요. 아하 모먼트. 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 있잖아요.
아직 뭐 대단한 사역이나 업적을 이루기 전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존재 자체로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네. 그리고 이 똑같은 음성이 나중에 변화산에서도 또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성과,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설교자는 이야기해요. 아, 그래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첫 질문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였군요. 그렇죠. 뭔가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행위랑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뭘 하거나 뭘 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시험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런 조건에 달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이미 주어진 거, 선언된 현실이었죠. 설교자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요.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선언이 오늘 당신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노력해서 따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주어진 신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이 주어진 복, 주어진 정체성, 이 개념이 산상수훈의 팔복 해석에서도 되게 독특하게 나왔어요. 보통은 복 받으려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약간 조건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완전 다른 각도로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약간 조건문처럼 이해하잖아요. 근데 설교자는 이걸 상태에 대한 선언문으로 해석해요. 선언문. 네. 마태복음 4장 마지막쯤 보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말고도 온갖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하여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거든요. 네네. 당시 종교적인 시각으로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너희는 이미 복이 있다. 애통하는 너희는 이미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아, 복 받으려고 일부러 가난해지거나 슬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상 논리,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성과 낸 만큼 보상받는다는 그 통념을 그냥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내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걸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노력 없이 주어지는 복이라. 듣기에는 참 좋은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1장을 근거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신 복이 뭔지 약간 복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보여줘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다 열거하긴 좀 그렇고 핵심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있기도 전인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됐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고 죄 용서받았고 지혜와 총명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이 되었고 이걸 또 성령님이 보증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와, 엄청났네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복들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설교자 표현 그대로 하면 무료로,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공짜로. 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가 우리 행위나 상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엄청난 복에다가 아들이라는 신분까지 이미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삶의 태도나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그 종하고 아들 비유가 이 차이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비유가 아주 핵심을 잘 짚었어요. 종은 주인이 쉬라고 해도 할 일이 쌓여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가 그 일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쉬라고 하면 일이 좀 남아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아들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네네. 뭐 예를 들어 불교에서 깨달음 얻으려고 삼천배하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는 걸 종교라고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누구로 만들어주셨는지 깨닫고 그걸 누리는 거라고 다 구분하더라고요. 아, 그 차이가 크네요. 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평생의 노력이 진짜 찰나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덧붙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좀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 것도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자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딱 제시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 네, 갚으려고 하는 순간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행위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은혜 안에 살려면 3가지 원리를 기억하래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속 기억하라. 네. 둘째, 그 받은 은혜를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셋째,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는 깨끗하게 잊어버려라. 아, 잊어버려라.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분과 복을 기억하고 나누고 또 내가 베푼 건 생색내거나 대가 바라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게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삶의 모든 걸 결정한다. 이 이야기로 연결되네요. 그 알렉스 헤일리 소설 뿌리의 쿤타킨테의 이야기가 예시로 나왔었죠. 네, 아주 딱 맞는 비유였어요. 쿤타킨테가 자기가 노예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위축된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진짜 조상이 아프리카 부족장 아들, 그러니까 왕족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삶의 태도나 자존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존재론적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아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설교자는 말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뭐 출신지, 학벌, 재산, 외모, 정치 성향. 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뿌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 즉 영에 있고 우리는 영에서 와서 영으로 돌아가는 존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뿌리에 대한 인식이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주장하죠. 아, 관점이 바뀌는 거군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인용하면서 이런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뿌리가 다르다면 당연히 삶의 목적이나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정확합니다. 뿌리가 다르니까 목적론과 가치론도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에 추구하는 목적은 대부분 보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설교자가 그 강남 엄마들 얘기하면서 평등이 사실은 아파트 평수와 자녀 등수다, 이런 씁쓸한 농담도 하고 아, 네. 뭐 대치동 학원가의 그 치열한 경쟁 같은 거 예로 들면서 이런 목표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지적해요. 반면에 우리의 진짜 목적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네네. 운전할 때 바로 앞 범퍼만 보면 불안하지만 저 멀리 전방을 보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듯이 삶의 그 단기적인 문제에 너무 빠지지 말고 영원한 목적지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해요. 가치관도 마찬가지고요. 가치관은요? 세상은 뭘 가졌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소유나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해요. 존재 자체. 네, 심지어 그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을 헌금 X로 판단했던 자기 부끄러운 과거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존재다.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 사도가 여전히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불렀듯이 우리의 행위나 상태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진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를 아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나를 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설교에서 조에리의 창이라는 심리학 도구를 써서 이걸 설명한 게 재밌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조에리의 창, 조에리 윈도우가 자기 인식의 4가지 영역을 보여주는 모델이잖아요. 공개된 영역,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비밀의 영역,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 맹점의 영역,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나. 이걸 착각의 창이라고도 하죠. 미지의 영역,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네네. 네 가지. 설교자는 건강한 사람은 이 중에서 공개된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일단 비밀의 창을 줄여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 약점이나 부족함, 설교자 표현으로는 약간 찌질함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솔직함. 네, 교회 안에서 막 거룩한 척, 괜찮은 척하는 그런 위선을 좀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다고 고백했던 이야기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쉬쉬하고 숨겨둔 문제, 집안의 코끼리 같은 거요?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 진짜 치유랑 회복이 시작된다고 강조해요. 그럼 그 맹점의 영역,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아는 내 모습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발견하고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착각의 창을 줄이려면요. 나를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더라고요. 아무한테나 특히 나를 잘 알지도 못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 말에 쉽게 상처받고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네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받는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걸 재밌게 해석해서 남들이 근거 없이 비난하면 그냥 반사 해버리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해요. 하하, 반사. 네. 하지만 진짜 나를 위하는 공동체나 영적 지도자, 목자의 조언은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처럼 혼자 다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권면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알기 어려운 영역,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창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말해요. 성경 인물들 예를 들잖아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아, 네. 자기는 아이라서 말 못한다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랑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엄청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다르네요. 네, 나는 아프리카 선교는 절대 못 가.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저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진지하게 묻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나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네요. 설교 마지막 부분의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처럼 제시됐죠.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열쇠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 가문, 혈통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 육정 혹은 개인의 의지, 사람의 뜻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네. 설교자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 이런 의미로까지 확장해서 설명해요.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쓰신 그 미운 오리 새끼 비유가 진짜 확 와닿았어요. 우리의 노력이랑 상관없이 정체성에 발견되는 그 순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 사회에 끼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그렇죠. 막 다이어트하고 걷는 거 연습하고 네. 너무 크니까 다이어트하고 걷는 모습 다르니까 오리처럼 걸으려고 연습하고 근데 그런 노력은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지 근본적인 변화를 주진 못하잖아요. 그 애가 자기가 백조라는 걸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를 통했었죠. 두 가지요? 첫째는 하늘을 나는 진짜 백조 무리, 그러니까 자기의 원형을 봤을 때 둘째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하늘의 그 백조들이랑 똑같다는 걸 발견했을 때예요. 아, 원형을 보고 자기를 보고. 그렇죠. 설교자는 우리의 원형, 즉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선택했다. 너를 아들 삼았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하늘의 선언이라는 거죠. 네네.
이 말씀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오리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이미 백조인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맞는 삶, 그러니까 백배결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군 신화 해석도 같은 맥락이었죠. 곰이 막 노력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었는데 곰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마늘 먹고 아, 내가 사람이었지 하고 깨달았다는 해석이요. 네, 정확히 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들, 기업, 보증된 존재인데 자꾸 스스로를 아직도 죄인이나 부족한 존재, 설교자의 다른 비유로는 염소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 핵심은 노력해서 백조가 되거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백조이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는 거다. 이걸 거듭 강조해요. 이 설교 제목인 원복, 가장 근원적인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오늘 정영구 목사님의 하늘의 소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이미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정말 놀라운 통찰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행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선언의 근거에서 아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또 강력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정말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자, 이제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만약에요, 당신의 진짜 가치와 정체성이 당신의 행동이나 성과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늘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언에 아주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당신이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들, 관계들, 그리고 세상의 기준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당장 떨쳐버릴 수 있는 오리 같은 생각이나 행동 패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